그런데 여러분이 스스로 성경을 읽고 그 성경이 오늘 나한테 뭐라고 말하는지를 묵상하고 그것을 붙잡고 기도하고 그렇게 살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아뢰고 그 능력을 받는 게 그게 여러분 그게 진짜 제자된 삶이고 능력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꼭 시간을 내서 여러분 텔레비 보는 시간 뭐 있잖아요 다. 그러니까 그런 시간만 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꼭 시간을 내서 성경을 읽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27장을 이제 하려고 하는데 우리 지난번에 간략하게 봤던 것처럼 바울이 벨릭스 그러니까 바뀐 그 베스도와 그 다음에 그 헤롯 아그리파 왕에게 나 로마로 보내주세요. 나 로마 가이사에게 재판받겠습니다. 나 이 예루살렘에서 이 유대인들한테 재판받지 않겠습니다. 그 얘기를 했죠. 그래서 그 허락 가운데 드디어 27장의 오늘 본문 1절을 보시면 바울이 배를 타고 이달리아, 그러니까 로마로 향하는 이야기가 시작돼요. 그런데 여러분 27장 1절이 어떻게 시작하냐면 우리가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특별히 바울 13장부터 이제 이야기를 우리가 읽을 때 이 사도행전의 저자가 누구라고 그랬죠, 여러분? 사도행전을 지은 사람, 쓴 사람 누가? 이방인 의사 누가라고 그랬죠. 누가가 이걸 썼을 때 제가 그 얘기 했을 거예요. 누가가 2차 전도 여행에 합류했다. 그럴 때 누가가 바울이랑 같이 다녔던 사역에는 바울이 혼자 다녔던 사역에는 바울과 바나바 혹은 바울 이렇게 말하는데 누가 자신이 거기에 합류하면 주어가 어떻게 바뀐다 그랬죠? 그렇지. 우리로 바뀐다 그랬어요. 생각해보세요. 제가 여러분하고 같이 이야기를 쓰는데 내가 안 간 거는 우리 누구가 갔다 왔다 어쩌고 쓰지만 내가 같이 거기서 동참해서 일을 하면 우리가 이렇게 말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전에 앞에 바울이 재판받을 동안은 바울이 이렇게 나온다고요. 그러니까 그동안은 바울이 그 감옥에 혼자 잡혀있던 것 같아요. 그런데 27장에 보니까 우리가 라고 주어가 바뀐 것을 보아하니 여기에는 지금 이 배를 타고 가는 이 여정에 지금 누가 동행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일단 누가가 동행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어떻게 누가가 동행했는가? 일단 여기 보시면 3절에 보시면 1절부터 보시면 우리가 배를 타고 이달리아 가기로 작정했는데 그 배에 누가 있냐면 바울과 다른 죄수 몇 사람 보여요? 바울만 타는 게 아니라 죄수들 그리고 백부장 이 바울을 데리고 가는 것을 책임지는 로마 군대의 백부장 장군인 율리오가 있어요. 그 사람한테 맡겼죠. 근데 이 사람이 바울에게 어떤 은혜를 베푸냐면 3절을 보시면 바울에게 그 친절하게 친구들에게 대접받을 수 있도록 친절하게 친절을 베푸는 걸 봐서는 아마 바울이 로마로 호송된다는 소식을 듣고 그러니까 바울의 동역자들이 찾아온 것 같아요. 예루살렘에. 의리 있죠. 의리. 그죠? 그래서 누가만 가는 게 아니고 2절을 보시면 거기에 누가 함께 가냐면 2절에 보시면 여기 누가 함께 가죠? 마게도니아의 데살로니가 사람 누구요? 아리스다고라는 사람이 함께 가요.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뭐를 살펴볼 거냐면 오늘은 제가 이제 제목이 어떻게 기록될 것인가 하잖아요. 제목이. 그래서 오늘은 뭘 살펴보려고 하냐면 아리스다고에 대해서 그러니까 바울과 동역했던 사람들에 대해서 좀 살펴보려고 해요. 일단 여러분 우리가 누가는 그동안 저랑 얘기 많이 나눴잖아요. 누가가 어떻게 의사이고 끝까지 바울을 책임지고 따라다니면서 바울의 귀한 동역자였는지는 저랑 여러 번 얘기를 나눴으니까 아리스다고는 별로 유명하지 않잖아요. 근데 오늘 아리스다고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일단 여러분 이 아리스다고는 여기 처음 등장할까요? 아니 이미 사도행전에 등장했었을까요? 네, 몰라도 돼요. 이미 사도행전에 등장했었어요. 언제 등장했었냐면 사도행전 19장 29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9장 29절 읽겠습니다. 시작. 온 시내가 요란하여 바울과 같이 다니는 마게도냐 사람 가이오와 아리스다고를 붙들어 일제히 연극장으로 달려 들어가는지라. 지금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 아리스다고는 이미 어디서부터 만났냐면 아까 데살로니가 사람 이렇게 말했잖아요. 근데 이게 지금 이 19장은
어디 상황이냐면 데살로니가를 지나서 바울이 3차 전도여행, 데살로니가는 2차 전도여행인데 3차 전도여행이 에베소거든요. 에베소에서 폭동이 일어나가지고 에베소 소동이 일어났을 때 그 에베소 사람들이 바울을 막 죽이려고 이렇게 달겨들었을 때 그 옆에 누구도 동행하고 있었냐면 이 아리스다고라는 사람도 바울의 동역자로 같이 있었음을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이 사람이 아까 보면 데살로니가 사람 이렇게 말했고, 여러분 데살로니가 사람이라고 했다는 것은 데살로니가는 바울이 3차 전도여행 때 가는 게 아니고 2차 전도여행 때 갔던 도시예요. 그러니까 아마도 아리스다고가 유대인이 아니죠. 데살로니가 사람은 이방인이잖아요. 그러니까 추측컨대 바울의 2차 전도여행 때 데살로니가에서 아리스도거가 만나서 바울에게 그 복음에 흠뻑 빠져서 내 인생을 바울과 함께 동역함으로 하나님 나라에 헌신해야겠다라고 생각하고 바울의 동역자가 되어 에베소까지 동행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에베소에서 같이 사역을 하면서 그런 환란을 당했죠.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니고 또 어떤 일도 있냐면 20장, 사도행전 20장을 볼게요. 사도행전 20장 4절 읽겠습니다. 시작. 아시아까지 함께 가는 자는 베레아 사람 브로의 아들 소바더와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다고와 세군도와 더베 사람 거기까지만. 가이오와. 여러분 바울이 1차, 2차, 3차 이방인 선교여행 다닐 때 주된 목적이 이방인 선교,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게 주된 목적이었지만 그거 말고 부수적인 목적이 있다고 했어요. 뭐였죠 여러분? 그렇지, 예루살렘 모교회를 돕기 위하여 헌금 걷는 일도 열심히 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루살렘에 굳이 안 가도 되는데 가는 이유가 구제헌금 전달하러 갔다가 결박당했다 그랬잖아요. 그게 단순히 돈의 문제가 아니고 여러분이 머리에 계속 생각해야 되는 게 바울의 마음이 돈에 있지 않고 중심 하나님의 그 마음에 있다는 걸 어떻게 알 수 있냐면, 물론 하나님이 구제하는 걸 기뻐하시겠지만 여러분 하나님이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이유는 원래 이 땅에 이스라엘 나라를 세운 게 이스라엘만 잘 먹고 잘 살고 하나님 잘 믿으라는 거였어요? 아니면 열방이 하나님을 믿도록 하는 제사장 역할이었어요? 제사장 역할이에요. 근데 이스라엘이 그렇게 했나요? 안 했어요. 그 사명을 성취하지 못했죠. 이스라엘은 비록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부름받았지만 이 세상 사람도 똑같이 먹고 마시는 문제, 내 배를 불리는 문제, 내 자녀와 내 가정에 내 사업에 성공에만 목숨을 바쳤다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을 예배는 하지만 그들의 실상의 삶은 세상 사람들하고 다르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사명을 성취하겠어요? 그래서 그 사명을 성취하러 오신 분이 누구냐면 예수님인데,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유대인만이 아니고 온 땅의 구원이잖아요. 온 열방의 구원. 근데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깨달았나요? 못 깨달았나요? 못 깨달았어요. 특별히 예수님을 믿었다고 했던 초대 예루살렘 교회 베드로라든지 초대 어떤 지도자들도 이 복음이 이방인에게까지 퍼져야던 생각했어요? 아니면 그걸 못 깨달았나요? 초기에는 못 깨달았어요. 그러니까 바울 당시는 여전히 예수를 믿어도 이 눈이 아직 가리워져서 정말 하나님이 어디에 있는 뜻이 어디 있는지 몰랐다고. 근데 바울의 위대함은 전도를 많이 하고 사람을 많이 모은 데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를 정확하게 통찰했다는 데 위대함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구제헌금을 가져간 목적은 물론 예루살렘 교회를 위하는 그 선량한 마음도 있지만 그걸 가져감으로 인하여 유대인들에게 봐라, 이 돈을 이방인인데 하나님을 믿는 기독교인들이 너희들 보냈다고 할 때는 이게 누구의 마음이 전달이에요? 하나님 마음 전달을 할 때는 하나님이 너희와 이방인과 우리 유대인을 하나로 묶으시려는 예수의 구원의 목적이 하나 된다, 이 벽을 허무는 거다, 이런 거를 전달하고 싶었을 거예요. 그죠? 그런 마음으로 갔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제 그 돈을 전달하는 게 목적이라고 하니까 이제 바울이 예루살렘에 갈 때 그게 결박당하는 거 알면서도 지금 돈을 갖고 가잖아요. 근데 지금 이 20장의 4절은 어떤 이야기냐면, 여러분 지금이나 예나 교회가 재정을 꾸릴 때 제가 혼자 관리하는 게 바람직해요? 아니면 재정위원회가 있어서 공정하게 하는 게 바람직해요?
물론 어떤 한 사람이 정의롭다 해도 그게 구설수에 오를 수 있어요, 없어요? 있겠죠. 바울이 똑똑한 사람이라고. 그러니까 바울 입장에서는 돈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가야 되는데 만약에 이 돈을 가져갈 때 가뜩이나 바울을 모함하고 바울을 음해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러면 괜히 바울 혼자 돈을 가져갔다가 바울이 중간에서 돈을 착복했네, 지가 알아서 떼어먹었네, 이런 소리 나올 거 안 나올까요? 인간들은 악해요. 여러분, 인간들은 좋을 때는 바울 하지만 뭐가 수가 틀리면 어떻게 해서라도 꼬리를 잡아서 음모하고 잡아내리려고 한다고. 그걸 모르지 않으니까 바울이 여기 사도행전 20장에 보면 예루살렘 내려갈 때 혼자 가는 게 아니라 대표 베레아의 대표, 데살로니가의 대표, 세군도의 대표, 그 다음에 뭐 아시아의 대표, 이런 식으로 해서 대표단을 꾸려서 예루살렘에 돈 주러 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공증이 되잖아요. 이 헌금이 각각에서 거뒀던 사람들이 그 돈을 가지고 바울이 가져가는 게 아니라 각각 각처에서 거뒀던 사람이 우리 이만큼 거뒀다는 것을 같이 가지고 가서 보여내면 공증이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여기 누가 따라간다고요? 아리스다고가 따라간다고. 지금 그러니까 우리가 뭘 할 수 있냐면, 돈을 3차 여행에 바울이 에베소에 환난을 당했는데도 불구하고 아까 아리스다고도 같이 죽을 뻔했잖아요. 여러분, 대부분 사람들은 복음 전하다 어려운 일을 당하거나 죽을 뻔하거나 내가 죽게 생겼으면 그 자리를 지킬까요? 아니면 도망갈까요? 어떡할 것 같으세요, 여러분? 그냥 그럼 딴 사람 얘기하지 말고 우리 자신을 얘기해 볼까요? 우리가 복음을 열심히 예수를 믿다가 혹은 어떤 교회를 섬기다가 어려운 일이 닥쳤어. 그 교회와 어떤 그 사역에. 그럼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물론 그 교회가 나빠, 비질리고 부도덕과 부패하다면 그 교회는 떠나야 돼요. 그렇다면, 그렇지 않고 진리 가운데 있고 잘하려고 하는데도 실수하는 거 말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려움이 닥쳤어요. 아까 바울처럼 여러 가지 사단이 공격을 해서 어려움이 있어. 거기에 나도 동참하니까 나도 손해를 감수하고 힘들어. 막 내가 같이 공격을 받아. 그럼 여러분 어떡할 것 같냐고 묻는 거예요. 네, 믿음이 있는 사람은 지킬 것이고 믿음이 연약한 사람은 떠나겠지. 근데 아리스다고는 그런 일을 겪었는데도 불구하고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는데 거기 어떡하죠? 지금 같이 동참하는 거 보이세요? 더구나 돈을 맡겨서 간다는 것은 그만큼 바울에게 뭐를 얻었다는 거예요? 신뢰. 성도들과 바울에게. 여러분, 돈을 아무한테나 맡기지 않죠. 그 데살로니가 사람들과 그 다음 바울에게 뭐를 얻었다는 거죠? 신뢰. 여러분, 믿음은 눈에 보일까요? 보여요. 어떻게 보일까? 100% 보이진 않지만 어느 정도 보여요. 어떻게 보일까요? 예, 그 사람이 신뢰할 만한 사람인지 아닌지가 나타나요. 믿음은 신뢰랑 맞물려 있어요. 믿음이 헬라어 페이스, 신실함이라고. 신실한 말 속에는 신뢰할 만한, 정직한, 성실한 이런 게 포함이라고. 신뢰할 만한이 포함이라고요. 여러분이 믿음이 있다는 것은 100% 우리가 알 수는 없겠지만 어느 정도 저 사람 신뢰할 만한가 안 한가가 우리의 믿음하고 맞물려 있어요. 그러니까 어쨌든 지금 아리스도가 그걸 따라갔다는 것은 그만큼 바울이 신뢰할 만큼 아리스도가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리스도가 참 의리가 있다는 거, 그리고 신실하다는 것은 그럼 바울의 사역을 돕는 것이 바울을 돕는 걸까요? 아니면 하나님 나라를 돕는 걸까요? 그게 명확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어려움을 당할 때 누가랑 아리스다고가 얼마나 기도했겠어요. 그리고 함께하지 못하면 안타까워했는데 아마도 이렇게 다시 이달리아로 간다는 소식을 듣고 가서 백부장에게 호의를 요청했던 것 같아요. 우리가 바울과 함께 가기를 허락해 달라고. 아마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아까 율리오가 바울을 잘 봤잖아요. 아까 이제 우리가 다음 주에 좀 더 살펴보겠지만 시돈에 도착했을 때는 친구들의 대접을 받도록 허락할 만큼, 그래서 아마도 바울이 옥에 있고 그런 사실을 알고 수종될 수 있도록 누가와 아리스다고가 같이 바울과 동행할 수 있도록 아마 은혜를 베풀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 아리스도가 함께 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 아리스도가 여기서만 끝나는 게 아니고요. 이렇게 바울하고 이 로마까지만 가는 게 아니고요. 골로새서를 볼게요. 골로새서 4장 10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자, 읽겠습니다. 시작. 나와 함께 갇힌 아리스다고와 바나바의 생질 마가와. 여기 지금 골로새서는 여러분
바울이 옥에 갇혀서 쓴 서신이 옥중서신 그러는 거거든요. 그게 4권이 있어요. 4권. 그게 어떤 책이냐면 제가 이렇게 외우라고 했는데 옥에 갇혀 있으면 힘들잖아요. 에골빌빌. 그래서 에베소서, 골로새서, 그 다음에 빌립보서, 그 다음에 빌레몬서는 다 옥중에서 쓴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바울이 아리스타고 로마에 가서 그 다음에 또 로마에서 또 옥에 갇히거든요. 그때 썼다고 생각을 해요. 에골베빌. 그러니까 지금 골로새서는 옥중에 갇혀 쓴 거죠. 그런데 거기에 누구도 같이 함께 갇혀 있어요? 아리스타고도 바울과 함께 갇혀 있어요. 왜 갇혀 있을까요? 바울과 함께 복음 전하다 갇혀 있었겠지. 여러분, 이렇게 아리스토고가 지금 단순히 로마까지만 동행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앞서서 우리 광고 시간에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것은 우리가 날마다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과 더 깊어지며 더 성숙한 제자가 되며 하나님 마음에 더 합한 제자가 되는 거라고 할 때 아리스토고는 계속 전진하고 있는 걸 알 수 있어요. 바울과 함께 신실한 동역자로 복음을 전하면서 지금 어디까지 같이 갇혀 있어요? 옥에까지 바울과 함께 아마 가택연금이지 않을까 싶어요. 그 로마에 있었을 때 기꺼이 바울과 함께 환난을 감수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생각할 때 바울만 하나님이 기억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라고 할 때 지금 하나님은 누구도 기억하고 있어요? 아리스타고도. 자, 그리고 밑에도 보면 빌레몬서도 아까 그 옥중서신이라 했죠. 그래서 여기도 보세요. 또한 나의 동역자 마가 그리고 누구도 같이 있다고 얘기해요? 아리스타고도 나와 지금 같이 있어.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걸 알 수 있죠. 여러분, 달란트 비유 기억하세요? 달란트 비유. 하나님이 5달란트 준 자나 1달란트 준 자나 2달란트 준 자나 5달란트를 남겼건 2개를 남겼건 하나를 남겼건 자기의 주신 만큼 남기면 하나님이 칭찬을 어떻게 했죠? 칭찬을 똑같이 했어요. 여러분,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왜 이걸 기억해야 되냐면 여러분, 우리가 태어났을 때 좋은 집안에 태어나면 아무래도 어떤 내 은사를 발휘하기가 더 좋을까요? 아니면 은사를 발휘한 기회가 더 적을까요? 좋은 환경에 있으면. 그렇죠. 좋겠죠. 아니, 저도 학교 다닐 때 우리 교수님들이 저보고 조금 더 나이 젊을 때 왔으면 유학 갔다 오면 너무너무 좋았을 뻔했다고 얘기를 했는데 내 환경이 그런 환경에 태어나지 않은 걸 어떡하겠어요. 근데 여러분, 이거를 뭘 말하냐면 여러분이 달란트 비유를 기억하시면 그런 환경과 기회와 특권을 주시는 분도 누구죠?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그걸 알기 때문에 내가 만난 환경이 더 성공한 사람보다 5달란트를 남길 수 있는 더 많이 성공한 사람보다 남길 수 없는 환경이라는 걸 하나님이 아시는 거예요. 내 처한 처지가. 그렇지만 그 처한 처지에서 주신 환경과 기회와 특권 가운데 최선을 다하기만 한다면 5달란트를 남겼건 2달란트 남겼건 하나님 보실 때 어떻다는 거죠? 똑같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한테 복음이에요. 왜? 세상은 결과로 우리를 줄 세워놓거든. 네가 5달란트 남겼어? 넌 1등, 넌 2달란트, 넌 그 다음 줄에서, 넌 1달란트야? 넌 그 다음 줄에서. 세상은 이렇게 줄 세기를 한다고. 그런데 하나님 나라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결과로가 아니라 과정 가운데 어떻게 하나님을 섬겼나에 따라서 똑같이 상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는 하나님 보실 때는 바울이나 아리스타고가 자기의 삶에서 최선을 다했다면 하나님 보실 때는 바울에게 주시는 상급이나 아리스타고에 주신 상급이 어떨까요? 똑같아요. 여러분, 이거를 마음속에 새겨야 돼. 안 그러면 여러분 항상 낙심할 수밖에 없어. 왜? 눈을 들어서 주위를 보면 나보다 나은 환경에서 나보다 더 잘나게 사는 사람들, 그래서 상대적 박탈감을 느낄 때가 얼마나 많겠어요. 더군다나 나보다 못하거나 나보다 실력이 비둥비둥한데 나보다 잘 산다. 그럼 더 억울할까요? 안 억울할까요? 더 억울하겠죠. 그럼 못 살아요. 이 세상에서 괴롭고 힘들어서. 그래서 세상을 바라보면 못 사는 거예요. 그런데 그럴 때 뭐를 기억해야 돼요? 말씀을 기억해야 돼요. 아, 저 사람은 저 사람의 인생이 있다. 저 사람은 저 사람에게 주신 기회와 특권이 있었은 것이고 나는 나에게 주신 기회와 특권에서 하나님 바라보며 어떻게 살겠다? 최선을 다해서 말씀대로 살겠다. 그러면 하나님이 대충 오케이 하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바울의 동역자가
아리스다고와 누가만 있던 게 아니고요. 많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렇게 아리스다고처럼 끝까지 바울을 섬긴 사람도 있지만 바울을 섬기다가 계속 끝까지 섬겼을까요? 아니면 떠난 사람도 있었을까요? 떠난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바울이 디모데 후서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이렇게 말해요. 디모데 후서 1장 1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 후서 1장 15절 읽겠습니다. 시작.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나를 버린 이 일을 내가 아나니 그 중에는 부겔로와 허모게네도 있느니라. 여러분, 이 디모데 후서는 우리가 이제 목회서신 그럴 때 디모데 전후서 그리고 디도서를 목회서신, 목회서신이란 말은 뭐냐면 디모데랑 디도가 바울이 개척했던 교회에 담임 목사로 부임을 해요. 그러니까 연수한 젊은이들이잖아. 바울이 볼 때는 젊은 목회자들이라고. 그러니까 경험이 있잖아. 바울이 목회 경험. 그 자기 사랑하는 제자들이잖아요. 제자들이 그 교회를 목회하니까 그들이 목회를 잘할 수 있도록 편지를 써준 거를 목회서신 이렇게 말해요. 그게 바로 디모데 전후서랑 디도서인데, 특별히 디모데 후서는 바울의 13권 서신서 중에 제일 마지막, 죽기 전에 노년에 쓴, 그러니까 마지막 편지예요. 근데 여기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아시아에 있는, 그러면 아시아는 에베소 지방을 말하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에베소는 바울이 그 어느 도시보다 공을 들였던 도시예요. 3년이나 머물러 있었다고. 그러면 그렇게 3년이나 머물러서 공을 들였으면 그들이 믿음을 잘 견지해야 되는데, 여기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나를 어떻게 했대요? 바울을 버렸대요. 여러분, 물론 이게 과장인지, 그래서 에베소의 믿음의 사람들이 모두 다 버렸다는 건지, 아니면 에베소에서 바울을 신실하게 섬겼던 동역자들이 바울을 배신했다는 건지 정확히 알 수는 없겠지만, 여하튼 바울이 그 어느 도시보다 공을 들였던 도시에서 바울을 버렸다는 것은 누구를 버렸다는 거랑 일맥상통할까요? 예, 하나님을 떠났다는 거랑 일맥상통해요. 그래서 지금 그 중에 특별히 바울이 누구를 얘기하냐면, 아마 제자 중에, 동역자 중에 대표로 열심히 했던 사람들은, 대표성을 띠는 사람 중에 부겔로와 허모게네도 떠났다고 말을 해요. 여러분, 참 아이러니하죠. 지금 이게 성경이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라고 할 때 분명히 바울과 함께 동역했던 많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근데 아리스다고는 끝까지 바울과 함께 옥에 갇히며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헌신한 자로 역사에 기록되고 있고, 지금 부겔로와 허모게도라는 사람은 분명히 성경의 이름을 기록되고 있는데 하나님 나라를 반역한, 왜 우리나라 세상 역사도 정말 좋은 왕 혹은 군신들 혹은 간신들, 그 다음에 이 나라를 말아먹은 그런 패역한 왕들을 기록하는 것처럼 이 사람들을 하나님이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기억하고 기록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재밌는 게 뭐냐면 이런 얘기가 나와요. 우리 디모데 후서 4장 10절, 아까 이 사람만 버린 게 아니고 지금 또 이 사람도 나와요. 우리 디모데 후서 4장 10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자, 읽겠습니다. 시작.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여기 디도나 이런 사람들 이제 목회하러 간 건데, 요 데마는 뭐를 사랑했어요? 예, 예수님 믿다가 세상을 사랑해서 결국은 바울을 버렸다는 건 아까 말한 것처럼 누구를 버린 거예요? 하나님을 떠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데마가 떠났다고 기술하는데, 디모데 후서에서 데마를 1장이 여기에 넣지 않고 마지막, 이 4장이 거의 마지막인데 마지막에 데마를 기록하는 것은 데마에 대한 이야기가 하고 싶은 게 더 많은 거예요. 데마가 어땠는지, 어떻게 더 패역했는지를. 근데 여러분, 이 데마가 어떤 사람이냐면 한때는 그래도 부겔로와 허모게네도는 여기 한 번밖에 등장하지 않아요. 근데 오늘 세상을 향해 사랑해서 떠났다고 말하는 데마가 한때는 어떤 사람이었냐면 이런 사람이었어요. 우리 빌레몬서 1장 24절, 아까 에골베빌 기억하시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또한 나의 동역자 마가, 아리스다고, 데마, 누가가 문안하느니라. 아까 에골빌빌 해가지고 이 지금 빌레몬서나 골로새서는 바울이 옥에 갇혔을 때라고 했잖아요. 아까 아리스하고 같이 있었을 때, 그때 누구도 같이 있었어요? 데마도 같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 골로새서도 보면 여기 또 누구도 같이 있었어요? 데마도 바울하고 옆에 있었어요. 근데
이렇게 바울과 감옥에 있을 때 같이 있었던 데마도 끝까지 믿음을 지킨 것이 아니라,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디모데, 아까 이거는 제가 이 애골비빌은 바울이 가택연금 수준이고요. 아까 디모데 후서, 데마가 세상을 사랑해서 나를 떠났다라고 말한 디모데서는 이거보다 더 뒤에 완전히 지하 톡을 완전 깊은 옥에 갇혔을 때 쓴 거라고 사람들이 생각해요. 완전히. 그건 진짜 바울이 마지막 가운데 순교하기 전에 정말 아주 힘든 옥에 갇혔을 때, 아마 데마는 그런 환란은 더 이상 함께하고 싶었지 않았던 것 같아요. 가택연금 수준에서는 바울과 함께할 수 있지만 바울이 더 옥에 갇히고 더 깊은 환란에 빠졌을 때는 그와 함께할 수 없다고 생각해서 왜냐하면 그런 환란을 계속 당하는 게 견딜 수가 없었겠죠. 그래서 아마 세상을 향해 떠나간 것 같아요. 정확하게는 알 수 없지만 여러분,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있어요. 바울이 우리에게 권면할 때 믿음의 경주라는 말을 써요. 믿음의 경주. 바울이 왜 그렇게 말을 할까요? 왜 우리의 믿음의 여정을 경기 이렇게 말을 할까요? 여러분, 경주랑 경기라는 것은 도착점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있다는 거예요. 만약에 경기를 하다가 중간에 멈추면 그 경기를 뛰는 거예요? 아니면 중간에 포기한 거예요? 경기가 실패한 거예요. 경기가 실패한 거예요. 차라리 꼴등으로 들어가더라도 완주를 한 것은 그 경기에 내가 끝까지 참여한 선수가 되지만, 중도에 포기하고 돌아가는 것은 선수가 아니에요. 그 경기에 뛴 선수가. 바울이 우리에게 이 말을 해줬다는 것은 우리가 예수를 믿고 이 땅에서 믿음 생활을 한다 할지라도 이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완주하는 게 쉽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다 보면 여러 일들로 우리가 중도에 포기한 일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신앙은 지금 당장 오늘 내가 막 믿음이 좋다고 자랑할 게 아니에요. 왜냐면 내가 언제 넘어지거나 쓰러질지 몰라요. 반대로 내가 오늘 믿음이 없다고 실망할 필요도 없어요. 오늘 내가 믿음이 없으면 어떻게 하면 되죠? 하나님, 제게 믿음을 주세요. 제가 이 경주를 완주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라고 하면 돼요. 반대로 내가 지금 믿음이 너무 좋으면, 하나님, 내가 선줄로 알 때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말씀하셨는데 내가 교만하지 아니하도록, 내가 이 경주를 겸손한 태도로, 우리가 조금 일이 잘 되면 교만해서 내가 올라오거든. 또 내가 주인 되거든요. 또 내 욕심이 올라오고 내 뜻대로 하고 싶고 내 생각대로 하고 싶고 그게 막 올라와요. 그러니까 하나님 그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내가 주인 되지 아니하도록 저를 붙들어 주세요. 그래서 여러분, 날마다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 봐야 되고. 여러분, 우리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누군지, 내 믿음의 실력이 어떠한지, 내 정체가 어떤지, 내가 진짜 주님의 제자인지 아닌지, 내가 어느 만큼의 수준인지는 좋을 때는 몰라요, 여러분. 좋을 때는 누구나 다 좋아 보여요. 여러분, 교회도 좋을 때는 누가 진짜 신자인지 누가 진짜 성도인지는 구별이 안 돼요. 좋을 땐 다 웃고 떠들고 얘기하는데 뭐가 구별되겠어요?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부부가 정말 끈끈하게 사랑하는지 아닌지는 환란을 겪어보면 알아요. 환란에 부부가 서로를 어떻게 바라보며 어떻게 대처하며 어떻게 배려하는지를 보면 그 부부관계를 알 수 있다고.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 관계도 똑같아요. 우리가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도 똑같아요. 환란이 닥쳤을 때 우리의 신앙이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 아리스다고는 바울의 환란 가운데 오히려 어떡하죠? 더 바울이 홀로 외롭지 아니하도록, 여러분, 배를 타고, 지금이야 고속정류 배가 뭐 좋겠지만 그 당시 배를 타면 많은 폭풍과 많은 목숨의 위험을 감수하고 지금 누구랑 동행하는 거예요? 바울하고 동행하는 거예요. 그러다 어디도 갇혔어요? 옥에도 갇힌 거 보이시잖아요. 그런데 그럴 때 바울이 환란 당할 때 아리스다고는 어떡하죠? 끝까지 바울과 함께하며 그의 동역자로 남았어요. 그런데 데마 같은 사람들은 어떡하죠? 자신의 기준에 따라서, 자신의 한계에 따라서 자신이 하고 싶은 만큼만 바울을 섬기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럼 결국 데마는 주인이 누구죠? 나예요, 나. 여러분, 만약에 데마의 주인이 하나님이었다고 한다면 데마가 세상을 향해 떠나갔을까요? 물론 우리가 세상을 사랑할 수 있어요. 가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근데 그럴 때 데마가 그렇게 결정할까요? 아니면 그런 마음이 들 때 함께 기도할까요? 그럼 성령이 세상을 향해 가라!
그렇게 말씀하실까? 아니면 네 자리를 지켜라. 환난 가운데도 네 사명을 다해라.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분명히 성령은 네 사명을 다해라. 빛을 발해라. 환난 가운데도 힘들지만 버텨라. 그럼 누가 함께하냐? 내가 너에게 능력과 지혜와 담대함과 함께함을 주겠다고 약속하셨을 거예요. 그 말씀을 붙잡는 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버티는 게. 제가 말했잖아요. 믿음은 두 가지라고. 하나는 버티는 거고 하나는 배짱이라고. 어떤 배짱? 하나님이 내 아버지인데 설마 나를 죽일까? 하나님이 내 아버지인데 어떤 원수가 나를 칠 수 있을까? 하나님이 내 아버지인데 하나님이 나를 책임지지 않으실까? 반드시 책임지실 거야 하는 배짱. 또 하나는 그러니까 아무리 힘들고 죽을 것 같아도 나는 이것을 죽지 않고 어떡한다? 버틴다. 내 자리를 버틴다. 지킨다. 그래서 믿음은 딱 정리해서 두 가지만 말하면 배짱과 인내라고 할 수 있어요. 버티는 거. 여러분 세상도 마찬가지예요. 세상도 저 사람이 누군지,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는요, 좋을 때 안 드러나요. 여러분 친구 거르는 방법 아시죠? 친구 거르는 방법.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는 위기가 닥쳤을 때 보면 알아요. 오늘날 지금 우리 계엄 사태 때문에 지금 나라가 난리도 아니잖아요. 지금 여러분 이게 이루어지지 않아서 평안한 것처럼 보이지만 여러분 뉴스를 잘 보시면 계엄이 만약 일어났으면 그 다음 후속 처치를 보면 지금 끔찍하게 이루 말할 데가 없어요. 그런데 그래서 지금 헌법재판소에서 대통령 탄핵을 놓고 지금 여러 가지 재판이 벌어지고 있잖아요. 여러분 거기에 여러 가지 지금 군인들을 비롯해서 정부의 고위 관리직들이 나와서 증언하는 걸 보잖아요. 여러분 시간 되시면 그런 거 좀 보세요. 요약이라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세상에 관심이 없으면 안 돼요. 왜냐면 우리는 이 부처 믿는 사람들처럼 산속에 가는 사람이 아니고요. 세상 가운데서 빛을 드러내는 거라고. 그러면 세상 정세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우리가 어느 편에 서야 되는지, 어떤 게 공인지, 어떤 게 불의한지, 어떤 게 정의한지 분별할 수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거기 보면 증인들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 보면요. 두 가지로 딱 나눠져요. 정말 자기의 어떤 신상, 자기의 어떤 이익, 자기의 자리 보존을 위해서 부하고 뭐 상관없이 거짓말로 일삼으면서 그냥 자기의 일심만, 자기의 어떤 신변만 보호하려고 끊임없이 거짓말하는 사람. 반대로 기꺼이 손해가 감수한다 할지라도 이 나라와 국민과 그다음에 자기 부하들을 위해서 그 책임을 자기가 지려고 하면서 끝까지 국민을 위하면서 제대로 증언하려고 하는 사람. 여러분 지금은 모르는데 역사가 이거를 기록할까요 안 할까요? 기록해요. 지금은 그 사람들이 그걸 모르지만 우리 사회 시간에, 우리나라 역사 시간에 우리나라 누구 어떤 왕이 어땠고 어떤 사람이 나라를 팔아먹었고 막 이런 얘기 우리 배우잖아요. 일제시대 때 누가 독립운동을 했고 누가 나라를 팔아먹고 배신했고 이런 거 나오죠. 여러분 이 지금 일어난 이 사태도 반드시 한국의 역사가 기록을 한다고. 그래서 후대가 지금은 이 사람들이 자기의 어떤 손해, 눈앞에 보이는 이익에 급급해서 거짓말하고 불의에 막 동참할지 모르지만 분명히 역사가 그들이 어떠했는지를 공정하게 평가한 날이 와요. 여러분 세상 역사는 그나마 끝이라는 게 있어. 끝. 세상 역사는 끝이면 다 없어져. 근데 여러분 세상의 역사는 끝이고 다 멸망한다 할지라도 영원하게 쓰여지는 역사가 있어요. 어느 나라 역사죠? 하나님 나라 역사예요. 그게 요한계시록과 선지서들이 말하는 거예요. 구약의 선지서들과 요한계시록이 말하는 게 뭐냐면 세상에 많은 나라들이 있다. 그들이 잘난 척하고 그들이 많은 세계 역사를 쓸 거다. 그러나 결국 그 세상의 모든 나라, 아무리 부귀영화를 누리고 아무리 잘난 척하고 아무리 훌륭한 것처럼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도 아무리 권력을 잡은 것 같아도 그 모든 나라 어떻게 된다고요? 결국은 다 망한다. 결국 영원한 나라는 어느 나라밖에 없다? 하나님 나라밖에 없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영원한 나라가 하나님 나라밖에 없을 때 마지막 날에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만 무덤에서, 그러니까 잠자다가 낙원에서 일어서 부활하는 게 아니고 이 땅의 모든 예수 안 믿던 사람들도 다시 부활하나요 안 하나요? 서요. 부활해서 최종 심판대에 쓰나요 안 쓰나요? 서요. 하나님 앞에 최종 심판대에 쓴다고. 그때 여러분, 그때 우리에게 하나님 앞에 심판대 쓰여질 때 넘기는 책이 뭘까요? 우리의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인생을 어떻게 썼는지를 쓰는 역사책을 가지고 하나님이 심판하시겠지. 여러분, 제가 요새 마음이 많이 아픈 게 기독교가 엄청 욕을 많이 먹고 있어요. 왜 욕을 먹고 있냐면, 여러분, 저 같은 목사는 영향력이 별로 없어요. 저는 무명의 목사고 그 다음에 소수들을 가리키러 다니는 목사이기 때문에 영향력이 별로 없을 수 있다고. 그런데 대형교회 목사님들은 영향력이 있잖아요. 여러분, 이번에 계엄 사태는 민주당이냐 국힘이냐 이런 정치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잘 생각해 보세요. 그거는 좌냐 우냐 하는 문제가 아니라고. 이거는 옳으냐, 국민들에게 올바른 일을 했냐 아니면 불의한 일을 했냐, 이걸 따지는 안목이거든요. 근데 안타깝게도 대형교회 목사님들이 소리를 안 내줘요. 뭐가 옳고 그른지, 우리가 어떤 것에 눈을 열어야 되는지. 여러분, 제가 지난주도 말씀드렸지만 예레미야, 이사야, 그 당시 왕들에게 바른 말 하다 죽었어요. 당신들 틀렸다고, 잘못한 거라고. 근데 여러분, 반면에 원래 예수님을 누구보다 빛을 드러내는 게 기독교잖아요. 근데 반면에 천주교 사제단, 천주교 신부님들은 어떤 줄 아세요? 정의롭게 말해요. 정의롭게 인터뷰하고 정의롭게 영향력을 발휘하고 계세요. 그런 거 봤을 때는 안타깝기 그지없어요. 그래서 기독교가 욕을 먹는 거예요. 돈밖에 모르고 사람밖에 모른다고. 이렇게 기독교도 이런 과정 가운데 여러분이 이분을 한번 꼭 보세요. 지난주에 헌법재판소에 나왔던 사람 중에 조성현 수방사 경비단장이라는 군인이 있어요. 그 사람이 진짜 군인답더라고. 정말 그런 상황에서 순종해야 되는 명령과 어떤 명령이 불의한지를 알고 어떻게 부하들을 보호하고 국민들을 보호해야 되는지를 알아. 여러분, 군인의 사명은 국가를 지키는 거잖아. 국가를 지킨다는 것은 국민을 지킨다는 얘기잖아요. 맞죠? 국민을 향해서 총을 겨누라는 이 명령에 불복하는 게 맞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증언하는 걸 보면 정확할 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자신들의 부하, 통찰력, 판단 이런 게 너무너무 괜찮더라고. 저는 그런 걸 보면서 어쩌면 예수님이 우리를 이 땅에 군인으로 불렀다 했잖아요. 우리 군인을 많이 비유하잖아요. 너희들은 하나님 나라의 군사다. 기억하세요? 어떻게 보면 교회 안에 저 같은 리더 혹은 어떤 직분을 받은 분들은 여기 말하는 어떤 참모총장이나 그 밑에 어떤 군인들의 그 계급에 따라서 질서 서열에 따라서 각자 교회에 우리 맡긴 성도들을 책임지는 그 임무를 맡은 군인들과도 같다고. 근데 여러분, 세상 이분이 예수 믿는지 안 믿는지 잘 모르겠지만 예수를 안 믿는다고 했을 때 예수를 안 믿는 사람도 저런 참다운 군인의 모습을 보이는데 우리가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나는 예수를 믿는데 그런 군사다운, 더구나 여러분 직분은 좋아하잖아요. 그럼 한국교회에서 오래 다니다가 장로님 안 주고 권사 안 주고 집사 직분 안 주면 삐져서 가는 성도들 많이 있잖아요. 직분은 탐하면서 그 오랫동안 예수 믿었으면 그 직분이면 그만큼의 책임과 그만큼의 실력과 그만큼의 수준과 그만큼의 통찰력과 그만큼의 공의와 정의를 갖춘 겸비한 어떤 실력을 보여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여러분이 잘 생각해 보세요. 과연 한국교회 예수 믿는 사람 되게 많잖아요. 목사들도 많잖아요. 전도사들도 많고 장로님도 넘쳐나고 교회마다 권사들도 있고 집사들도 있고, 과연 우리의 군인된 모습이, 하나님의 군사된 모습이 이 조성현 수방사 경비단장 같은 그런 아주 상식적이거든요. 대단한 것도 아니에요. 아주 상식적이고 기본적으로 자기 부하들을 감싸고 기본적인 그 상식적인 그런 실력을 갖추고 있는지를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못됐다는 것은, 한국교회가 그런 사람들이 없다는 것은 그동안 한국교회가 말씀을, 그리고 우리가 믿어야 되는 믿는 바를 제대로 쫓아온 게 아니라 무속이랑 똑같이 다 아까 자기 욕심, 아까 우리 자매님이 기도한 것처럼 무속인들하고 똑같이 마치 구판을 벌이는 것처럼 기도 막 해서 하나님 내 욕심을 채워주십시오, 내 소망을 채워주십시오, 이런 데로 왔다는 반증일 수 있어요. 여러분이 삶에서 고민해야 돼요. 어떤 일에 이게 정의로운가 불의한가,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나 안 기뻐하시나, 여기서 나는 어떻게 결단해야 되는가. 여러분, 이런 걸 정말 고민하는 기독교인들이 많았다면 우리가 빛이 됐겠지. 근데 지금은 여러분, 기독교는 빛이 아니라 오히려 이 세상을 망치는, 특별히 극우기독세력 같은 사람들, 그리고 애매모호하게 지금 제가
이 이름은 안 밝히겠지만 지난주도 아주 유명한 목사님이 이 계엄령을 똑같이 계몽령이라고 말해서 난리가 났거든요. 영향이 있는 목사님인데 이게 지금 뭐 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여러분, 이 시대가 타락하고 정말 예레미야나 그다음 이사야처럼 정말 어둡고 영적으로, 예레미야 시대는 진정한 선지자가 예레미야 하나였거든요. 그런 시대로 치닫고 있다는 것을 절감하게 돼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말씀을 마치면서 바울이 우리한테 말하는 디모데후서가 마지막 편지라고 했잖아요. 거기서 바울이 이렇게 당부하는 바가 있어요. 너희가 정말 주님의 참된 제자니? 그럼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당부하는 3가지가 있거든요. 오늘 이 당부를, 바울의 당부를 우리의 당부로 들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만 하고 오늘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 디모데후서 1장 9절 10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다음.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9절부터 12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 복음을 위하여 선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세우심을 입었노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함은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내가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그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함이라.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바울이 첫 번째 뭐를 당부하냐면 디모데한테, 디모데야, 너를 이 복음의 선포자와 사도자와 나로 세운 것처럼, 나를 이렇게 세운 것처럼 이거 복음 부끄러워하지 말고 주님이 나를 끝까지 지킨 거를 내가 확신하는 것처럼 너도 누구에게 충성하라고 말하는 걸까요? 그리스도에게. 그리스도에게 충성된 삶을 살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 구절. 자, 그 다음 읽어볼게요. 자, 13절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으로서 내게 들은 바 바른 말을 본받아 지키고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지금 바울이 디모데야, 너는 그리스도에 있는 믿음과 사랑으로서 내게 들은 바, 이 내게는 누굴까요? 그렇지. 바울한테 들은 바를 어떡하래요? 지키래요. 그러면 아까 첫 번째는 그리스도한테 충성하고 두 번째는 리더인 누구한테 충성하라는 거예요? 바울에게. 물론 여러분 이런 얘기하면 목사님한테 충성하라는 얘기가 그런 말이 아니고, 목사가 하는 말이 하나님 말씀과 맞닿아 있으면, 목사의 말이 이 성경의 말하고 맞닿아 있으면 거기에 순종해야 될까요? 안 순종해야 될까요? 이거는 여러분만이 아니고 목사도, 우리 여기 청년들이 그 청년의 말이 하나님 말씀과 맞닿아 있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목사도 그 말에 순종해야 돼요. 그러나 대부분 비전이라든가 어떤 이런 것들이 바울이 리더가 더 보여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그리스도에게 충성해라. 두 번째는 바울에게 충성해라. 내 말에 그렇게 지금 말하는 거예요. 너희가 만난 진실한 복음을 전하는 그 복음의 선생에게 그 말이 틀리지 않으면 충성해라. 왜냐하면 그 말을 듣고 그대로 행하는 게 누구의 사명이 될까요? 우리에게 복이 되고 사명이 되니까. 그리고 마지막에 뭐라고 말하죠? 우리 안에 거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네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 지켜라. 어디서 지킬까요?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사역 가운데서. 그러니까 3가지를 충성해야 돼요. 다음 이거 한번 보여주실래요? 그럼 첫 번째가 뭐냐면 그리스도에게 충성하고, 두 번째는 바울에게, 세 번째는 우리의 사역 가운데, 우리 삶 가운데. 여러분의 가정에서도 부른 삶이 있죠. 또 교회 안에서도 여러분의 자리가 있어요, 없어요? 각자 위치와 부르심의 사명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거기에 어떡하라고요? 충성하라고 끝까지. 그러면 거기에 누가 역사하신다고요? 하나님이요. 여러분, 제가 이런 말을 하면서 안타까운 건 뭐냐면,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삶 속에서 하나님의 제자로 잘 살길 바랬어요. 근데 그것만 하면 될까요? 아니면 그것도 잘해야 되지만 하나님 나라 안에서 내가 부름받은, 특별히 교회를 통해서 같이 하나님을 세운 일에도 열심을 다해야 될까요? 여러분, 이게 참 어려운 것 같아요. 제가 목회하면서 우리 성도들한테 삶을 강조하다 보니까 교회는 아무렇게나 해도 되는 줄 알고, 교회 일이 뒷전이어도 되는 줄 알고, 이런 사람들이 종종 나타나더라고. 여러분, 계속 말씀드리지만 물론 그날그날의 우선순위는 여러분과 하나님의 기도에 따라서 그 성령이 주시는 우선순위대로 하세요. 물론 어떤 우선순위에서는 교회를 못 나온 날이 있을 수 있어요. 그거를 뭐라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적어도
내 삶의 순위를 결정하는 면에 있어서, 또 내가 삶과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이 일에 있어서 이게 분리되는 일이 아니라 맞물려 있으며, 하나님 앞에 충성되는 게 일단 내가 속한 교회 앞에 헌신하고 충성된다는 걸 놓치시면 안 돼요. 하나님 나라를 살린다는 게 우리 교회 성도들을 사랑하고 교회를 세우는 것이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거, 이 사람이 이게 교회라고 했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마음을 두세요. 그게 먼저 그 나라 의를 두는데 분명히 중요한 역할을 할 거라고. 교회만 올인하라는 의미가 아니고요. 이해가 되세요? 바라기는 여러분, 저는 모르겠어요. 우리 청년들은 아직 인생이 많이 남아서 아직 재밌는 것도 많고 즐길 것도 많고 이해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청년들도 살다 보면 알겠지만, 세상이 나를 잘 살게 줄 것 같게 하지만 결국은 세상이 나를 배신한다고. 나를 끝까지 책임져주고 나를 끝까지 복을 줄 사람은 누구밖에 없냐면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걸 어떻게 하냐면 그거를 깨닫는 게 우리의 인생이에요. 제가 인생을 살아보니까, 이 생을 살아보니까 저도 얼마나 많은 기대와 나의 욕심과 정욕을 가지고 하나님을 믿으면서 여기까지 와봤겠어요. 그런데 제가 인생을 살아보니까 결국은 내가 사상을 향해서 바랬던 그 모든 것들이, 그런 것들이 하나님을 떠나서는 의미가 별로 없구나. 결국 세상은 나를 절망의 구렁텅이로, 멸망의 구렁텅이로, 세상이 말하는 어떤 그 욕심은 나를 멸망으로 데리고 가는구나. 정말 나를 살리는 길은 하나님밖에 없구나를 계속 인생을 살면서 배우게 되더라고.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거를 젊은 날에 깨닫는 건 복이에요. 그리고 기존의 우리 성도님들은 오늘 우리 제목처럼, 오늘 내가 힘들 수 있어요. 오늘 내가 어쩌면 손해보는 것 같은 꼴을 당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게 성령이 말씀하신 내 사명의 자리고 성령이 말씀하신 순종의 길이라면 지켜보세요. 그러면 그 여러분의 그 순종의 길, 그 환난의 길을 하나님이 어떻게 할까요? 역사에 기록하세요. 그리고 마지막 날에 그 기록된 그 역사로 우리를 하나님이 상을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바라기는 하나님 앞에 바울처럼, 대마가 아니라 바울이나 아리스토거처럼 끝까지 하나님 앞에 충성된 주님의 제자로 기록되는, 그렇게 역사에 남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